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하세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원하여 저희들의 인간의 뜻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자유를 전부 다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인간의 뜻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위대해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악임을 저희가 철저히 깨달아 저희들은 저희들의 뜻 아무것도 쓰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 그 신성하신 진리의 모든 원리와 관점과 개념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이요 의지요 원이요 기호 정서 경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는 선의 세력이 죽은 듯 보이나 아버지는 이 가운데서도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이 나라의 소수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이제 아버지께서 도드라지게 하셔서 그들이 각자 다른 분야의 대통령, 리더, 국회의원, 정치인,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선의 세력이 모조리 다 그런 리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뜻에 속하지 않은 모든 마귀 세력을 이 나라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뿌리째 캐내어 뽑아 뜨거운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 되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아버지께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냐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8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그릇된 성관계를 금하는 규정.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라 살지도 말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 살지도 마라. 그들의 규정을 따르지 마라. 너희는 내가 세워주는 법을 실천하여라. 내가 정해주는 규정을 지키며 그대로 살아라.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규정과 내가 세워주는 법을 지켜야 한다. 누구든지 그것을 실천하면 살리라. 나는 주님이다. 아무도 같은 핏줄을 타고난 사람을 가까이 하여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네 아비의 부끄러운 곳도 어미의 부끄러운 곳도 벗기면 안 된다. 네 어미인데 어찌 그 부끄러운 곳을 벗기겠느냐. 네 아비와 사는 여인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것은 곧 내 아비의 부끄러운 곳이다. 네 누이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이복 누이든 동복 누이든 와서 나왔든 나아가지고 왔든 그의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 된다. 신손녀나 외손녀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것은 곧 너 자신의 부끄러운 곳이다. 네 아비를 모시는 여인에게서 난 딸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네 고모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는 네 아비와 같은 핏줄이다. 네 이모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는 내 어미와 같은 핏줄이다. 네 삼촌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삼촌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는 내 아주머니이다. 네 며느리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가 네 아들의 아내인데 어찌 그의 부끄러운 곳을 벗기겠느냐. 네 형제의 아내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것은 곧 네 형제의 부끄러운 곳이다. 아내가 데리고 들어온 딸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 여인의 친손녀도 외손녀도 데려다가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 된다. 그들은 그 여인과 한 핏줄이므로 그것은 더러운 짓이다. 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형제를 첩으로 맞아 그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여인이 월경으로 부정할 때 가까이하여 그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 된다. 내 이웃의 아내를 끌어들여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여인에게서 너는 부정을 탄다. 네 자식을 몰록에게 넘겨주어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여자와 자듯이 남자와 한자리에 들어도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어떤 짐승하고도 교접을 하면 안 된다. 그 짐승에게서 너는 부정을 탄다. 여인도 짐승과 교접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추잡한 짓이다. 너희는 이런 행위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저질러 부정을 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은 이런 온갖 행위로 부정을 탄 것들이다. 그 땅도 부정을 탔기 때문에 나는 그 죄악을 벌할 것이다.
그 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규정과 내가 세워주는 법을 지켜라. 본토인은 물론이요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도 그런 망측한 짓을 일절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온갖 망측한 짓을 다하여 그 땅을 더럽혔던 것이다.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보다 앞서 거기에 살던 민족을 토해냈듯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런 망측한 짓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저지른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결의로부터 추방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잘 지키고 너희가 오기 전에 지켜졌던 망측한 규정들을 따라 스스로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 주님이 너희의 하느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8장의 그릇된 성관계를 금하는 규정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17장의 내용은 피를 그 짐승의 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피가 많이 등장하는데 피는 영적으로 생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생명의 권리는 그 생명을 만드신 하느님께 있으므로 인간은 감히 그 생명을 자기 멋대로 죽이거나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저주를 받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것을 네가 들에 나가서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짐승을 먼저 그러면 제단에 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이 짐승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허락을 맡은 다음에 그리고 가서 뭐 들에 나가서 죽이든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의 권리는 유일하게 하느님께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만드신 분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주인에게 권리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해서 하느님께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행위를 자초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거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일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특히 이 시절에는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다 짐승을 죽여 잡아바치는 걸로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 짐승을 바칠 때 의미를 똑바로 알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즐겨받으실지 아니면 이런 행위를 하면은 오히려 모욕을 드리는 걸지 모르니까 하느님께서 일일이 이제 그렇게 상세하게 아버지께 노여움을 드리지 않도록 이 백성이 짐승을 배상보속의 제물로 바칠 때도 올바른 신적 질서 가운데서 바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에 의하면 낙태도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왜냐면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생명체 태아는 본인이 생각했을 땐 이론적으로는 자기가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 생명체를 만드신 근본적인 주인은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그 태아를 죽일 권리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원리죠. 지금 17장의 내용과.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죠. 원리 하나를 아니까. 이래서 낙태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소중한 생명체를 하느님이 주신 거고 그 소중한 생명의 주인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인의 어떤 허락 없이 내가 그 권리를 짓밟아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낙태가. 내가 편해지려고. 그렇죠? 내가 고생 안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이유로 함부로 생명을 대하는 건 죄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피가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짐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짐승을 너희들의 죄악을 대신 배상보속하는 소중한 희생의 제물로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그 짐승을 이런 영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면 역시 죄악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릇된 성관계를 금하는 규정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 앞전에도 그
부정을 탄 남자 그리고 부정을 탄 여자는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그 부정을 벗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거 학습을 하셔서 이제 기억하시죠? 이제 그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나라인데 여기 보면은 뭐 고모, 이모, 심지어 외손녀, 뭐 손자, 손녀까지도 너는 함부로 그런 소중한 것을 부끄럽게 그렇게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친족 있죠. 친족을 하나된 관계로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손자, 손녀까지 뭐 고모, 이모에 이르기까지 그게 다 친족의 범위잖아요. 하나된 관계니까 부끄럽게 하면 그 당사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성을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여기 반복되는 단어 중에 보면은 여기 뭐 내 아비의 부끄러운 곳, 어미의 부끄러운 곳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 부끄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 한 사람에게만 허용된 곳,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공적으로 정한 관계죠. 허용된. 그 공적으로 정한 관계인 부부, 그 부부 서로 간의 관계, 그거 이외에 어떤 것도 부정을 타게끔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함부로 먹게 만든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곳, 한 사람에게만 보여야 되고 허용된 곳,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하나 보면은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뒤에 가면은 토해낸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어. 부정을 탔다. 그러면 그 부끄러운 짓을 한 그 땅, 그 부정을 저지른 땅도 부정을 동시에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그 땅도 부정을 탔기 때문에 나는 그 죄악을 벌할 거다. 그래서 그 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요게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땅이 거기 사는 사람들을 토해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 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지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서 고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규칙을 지금 하나하나 다 정해주시는 건데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이 주변에 사는 이방 세력처럼 순결을 지키지 않고 소중한 것을 대한 어떤 인식이 부재해서 함부로 고결성을 잃어버리는 이제 이런 행위를 자꾸 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까지 살아가는 땅까지 부정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낼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토해낸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망측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죄악을 너희는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이런 말씀이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갚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대가를 너네는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럼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결하고 이렇게 고결한 너는 단 한 사람에게만 소중한 것을 허용해서 그 사람하고만 사랑 관계를 갖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막 고결치 않고 아무하고나 관계를 갖는 이런 수준으로 산다. 그러면 너는 대가를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인데 그럼 대가를 받는다는 건 예를 들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셔서 목숨으로 갚게 하시거나 아버지께서 혹은 이들이 사는 이 토지에서 경작이 잘 안 되게 하는 거죠. 농사가 잘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농작물이 안 나와가지고 소출이 없어서 굶어 죽게 하신다거나 척박한 땅이 되게 해서 이런 기타 등등으로 아버지는 이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보속을 하게끔 내가 그 땅에서 너에게 소출도 안 나게 하고 척박한 땅이 돼서 너가 그 땅에서 잘 살 수 없게끔 그 땅이 너네들을 토해내는 땅이 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가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어. 이런 것을 순종으로 지키지 않았어. 그럼 나는 반드시 너에게 그것을 물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서 너에게 희생이 있게끔 한다. 라는 원칙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25절이.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18장 챕터에서 알아야 될 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가 뭐냐. 하느님은 거저, 공짜 이런 거 없고요. 다 그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하시고 뭘 잘못했어. 그럼 응징을 하시고 벌을 받게 하시고 배상과 보복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원칙이고 질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인식 체계 중에 이게 되게 희박해요. 그냥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 이걸로 이교도가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교도 교회가 하느님은 그냥 마냥 자애로워가지고 마귀랑 하나 되건 온갖 마귀랑 하나 돼서 역겹고 더럽고 추잡한 것을 해도 무조건 사랑으로 다 용서해야 되는 분,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느님은. 여기 보면 여러분이 매번 저희와 함께 성경학습을 하면 느끼시지 않나요? 이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는요 그렇게 대강 넘기시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랑하는 관계죠, 그럼 그 잣대가 더욱 엄격해져요. 그러니까 옆에 이방인은 뭐 이상한 잡신 모시고 하느님께 올바르게 안 해도 가만 내버려 두시지만, 이스라엘은 무슨 뭐 이상한 신, 뭐 바알 모시고 뭐 옆에 이런 잡신 모시고 그냥 당장에 죽여버리시고 쳐버리시고 거기다가 갚게 하시고 이런 것을 하시죠. 하느님이 응징을 반드시 하시죠. 그러면 이 시절에 이렇게 미개한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만 이방신 모시고 이상한 짓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전 세계 인류의 대다수가 다 무슨 이상한 토속신앙 믿고 잡신 모시고 마귀 숭배하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도 그 이상한 나라는 건드리지 않으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하면은 거의 바닥으로 치시죠. 그럼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랑 관계에서. 제가 이런 것으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천상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은 극단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극단적인 사랑이다, 나의 사랑은. 그러면 사람이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극단적인 사랑? 극단적이라는 단어가 썩 좋게 들리지 않잖아요. 병든 오감이 들었을 때, 그쵸? 극단적인 건 이렇게 치우친 거니까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이 극단적이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그 극단적이라고 하는 정신세계의 나라가 뭘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극단적인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걸 알아야 내가 그 극단적인 사랑에 올바르게 반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극단적인 사랑이란 건 뭐냐? 아버지와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여러분, 인간 세상의 부모도 옆집 애가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하거나 나에게 이상한 예절 없는 행동을 했어. 그럼 물론 기분은 나쁘지만 저걸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야 말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내 자식이 나를 굉장히 모욕을 주고, 내가 부모인데 예를 들어 모욕을 주고 수치를 느끼게끔 했어, 내 자식이 나에게. 그럼 이건 참을 수가 없죠.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더 수치심을 심각하게 느끼면 저걸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옆집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비교적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내 자식이 나에게 그런 행위를 하면 이게 넘어가지지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랑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도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해서 뽑으셔서 이제 내 백성이라고, 너하고 나는 계약 관계다, 오늘부터 너하고 나는 하나 된 관계야, 이렇게 시작을 하셨죠. 그러면 다른 백성 대하는 거하고는 다른 나라에서 대하신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사랑의 나라에서 대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자식이 요만큼 잘못하는 건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죽여버리고 응징하고 벌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도 그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건 아주 수치심을 심하게 느끼면 강하게 응징을 하게 되는 이런 게 된단 말이죠. 인간의 부모도. 그럼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극단적인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극단적인 사랑. 즉 예와 아니오가 확실한 나라예요. 극단적인 사랑은. 그리고 하나 됐기 때문에 이건 하나 된 거라는 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나라예요. 좋으면서 동시에 고압선을 타고 가는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관계는 완전히 하나 됐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이나 퍼펙트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이고 소중한 관계이나 만약에 이렇게 하나 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 되지가 않았어. 그럼 이건 옆집 사는 남보다도 못한 원수지간이 되죠. 그렇죠? 이래서 극단적인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관계지 뭡니까? 예와 아니오가 그냥 확실해가지고 아니면 완전히 버리든가 남보다도 못한 관계로 얘가 되면은 너무 행복해서 그냥 고결성의 정점을 찍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지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막가진 자녀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소통관계가 원활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나 사랑이나 도움을 아버지께 받고 싶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올바른 관계성을 정립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가 그 아버지 질서에 맞춰서 이건 내 사고 방식이 잘못된 거니까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올바르게 자꾸 교정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의 사랑은요 얼마나 병이 들었냐. 예수님은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은 극단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은요 이 극단적인 사랑 그러면 나쁘다라고 생각해요. 과격해. 저 사람 왜 이렇게 유별나? 왜 이렇게 드세? 억세? 왜 이렇게 강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 어떤 사랑을 좋아하냐? 가운데 얘도 아니오도 아닌 이 가운데 사이끼리 타는 유려한 사랑이 있죠. 그건 사실 사랑이 아니라 막인데 그 유려한 나라에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하호호 허허 실실하면서 그러면서 강하고 센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다 부드럽고 유려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표현하면 다 좋아라는 세상 사람은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완전히 병든 거죠. 기호가. 지금 예수님은 극단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극단적인 것하고 정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향기를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마귀가 뿌려놓는 이 역겨운 향기를. 여러분 이 얘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이 아사무사한 가운데 속성을 타는 거 이게 얼마나 마귀냐.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사이 율법자들을 두고 지칭하실 때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얘 아니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라. 나머지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거 역시 극단적인 거죠. 그렇죠? 극단적인 것. 예를 해서 확실하게 하나 되든지 하나 되기 싫어. 그럼 아예 아니오로 해서 너는 아예 여기서 나가서 떨어져 나가서 네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 사이길을 타면서 여기도 좀 탐색해봤다가 여기도 탐색해서 늘 눈치를 보면서 나에게 유리한 게 뭘까 기회주의자로 살다가 오른쪽이 유리한 것 같으면 얼른 오른쪽에 가서 나는 원래 오른편인 것처럼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또 가운데 있다가 왼쪽이 좀 유리하고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얼른 왼쪽에 가서 내가 원래 왼쪽이었던 사람인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는 이게 토악질 나오는 인간성이거든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를 그 예와 아니오 한 가지만 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악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나라입니다. 사랑도 그 정신세계에서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하느님을 닮은 사랑을 똑바로 할 줄 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것을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절에서도 이 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 분인지 어떤 사랑이 하느님의 진짜 사랑인지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챕터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설명하기가 좋은데 지금 오늘 제목이 그릇된 성관계를 금하는 규정이죠.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여자와 자듯이 남자와 한 자리에 들어도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이거 뭘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동성애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23절 어떤 짐승하고도 교접을 하면 안 된다. 이 짐승하고도 이상한 관계를 하는 이런 병든 기호 요즘 세상에 있거든요. 이 시절에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에. 근데 이거 망측한 짓이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런 거를 계속해 그러면 여기서 이탈시켜서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29절 보세요. 이런 망측한 짓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저지른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라고 하셨어요. 예외 없이라는 거예요. 결례로부터 추방해라. 내쫓아버려라. 여기서 같이 못 살게 해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 질서가 이래요. 그럼 이걸 보십시오. 이게 지금 2023년 12월 19일 JTBC 뉴스예요. 뉴스 장면 한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여기다 올린 겁니다. 제목이 뭐냐? 교황청에서 동성 커플 축복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여기 지금 이걸 누르면 이제 그 연설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 내용 본문이 궁금하시면요. JTBC 홈페이지에 가서 23년 12월 19일 뉴스를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거기서 캡처한 겁니다. 제목을 제가 뭐라고 줬냐. 진리를 거부하는 대바빌론 탕녀다. 이렇게 졌어요. 이 대바빌론은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대바빌론이 어떤 세력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그쵸. 교황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바빌론을 탕녀, 창녀, 음녀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럼 탕녀, 창녀, 음녀의 뜻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아무거나 다 타협하자. 이거죠.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만나는 여자를 탕녀라고 하니까. 맞습니까? 그 속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타협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극단적인 사랑이라고 하시죠? 그럼 타협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네가 나랑 완전히 하나 되든지 아니면 내쳐져서 버려지든지 양쪽 극단적인 거 하나만 택해라. 가운데 야리꾸리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착한 척하면서 기회주의자. 난 이런 거 선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안 본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 질서고 사랑인데 동성 커플 축복을 허용하래요. 아버지는 그걸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건만. 이게 질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 맞죠? 그러면 뭐예요? 이 발언은 정면으로 대응하는 거죠. 정면으로 대치하는 거죠. 그렇죠?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이라고 제가 제목을 단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탈을 쓴 거예요. 착한 척, 겸손한 척, 하나님을 따르는 모범의 종인 척. 그러나 속은 그 의지는 완전히 막인 거죠. 왜? 진리하고 정반대되는 걸 거침없이 말하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의지만 보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속을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그러나 사람은 계속 속는 건 뭘까요? 겉을 보니까. 겉에 착해 보여, 유려해 보여, 포용력이 많아 보여, 겸손해 보여, 친절해 보여. 그리고 이런 어떤 입는 어떤 복장이라든가 취하는 제스처라든가 천천히 말하는 겸손해 보이는 말투라든가 사람은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입니까? 얼마나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데 이 악에게 가서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시대입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엄청 진리를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마귀에게 가서 동조하고 협력하는데도.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겁니까? 그래서 속성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게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인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속성을 보면 저게 마귀 자식인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고방식을 한다. 그 타협이라는 걸 할 줄 모른다. 이거 일단 속성이 건전한 거예요. 건강한 거고. 일단 하나님의 자식일 확률이 높아요. 속성적으로. 아무리 부족함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속성을 본다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타협을 할 줄 모른다.
예 아니오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교묘하고 유려한 것을 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를 타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일단 속성이 이렇잖아요. 이러면 이게 속성적으로 좋은 거예요. 하느님이 반기실 만한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적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속성 사이끼리를 타고 가면서 인간을 속이는 거거든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연합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다 진리가 조금씩 들어있으니 그럴 때만 사랑을 끼워 넣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두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처럼 진리를 매일 배우지 않죠? 그러면 전부 속을 수밖에 없어요. 100%.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대전제를 갖다 끼워 맞추는데 그것에 반하는 진리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고방식 안에 인메모리 돼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반박을 할 겁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에 다 넘어갈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의 그 사랑이 이런 극단적인 사랑인데 세상 사람은 그 사랑을 유려하고 교묘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기 기호와 정서에 딱 맞아. 자기를 막 칭찬해주고 자기를 막 축혀 세워주고 입안에 혀처럼 불어. 이러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병든 건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진리입니까? 본인의 비율을 맞추면 그게 올바른 거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진리일 때만 타당한 논리책인 거예요.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내 비율을 잘 맞추고 내 귀가 아주 듣기 좋은 소리만 말해. 그럼 아우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저분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한 사제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 비율을 잘 맞추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소리만을 말하니까. 그럼 그건 본인이 진리일 때나 그런 말이 통용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본인이 진리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논점과 관점과 기준과 원리가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그릇된 성관계를 금하는 규정. 이건 역시도 질서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질서. 너는 친족관계다. 그러면 하나된 관계야. 근데 그 하나된 관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부끄러운 것을 감히 네가 고결치 못하고 순결치 못하게 그런 죄악을 저질러. 그러면 너는 결에서 추방시켜야 된다. 그런 자는 결에서 추방해라. 이런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22절에 근거하여 하느님은 동성애를 그런 죄악 중에 하나 저지르면 추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축복을 하래요. 그걸 허용해주고 완전 거스르는 거죠. 그럼 이 정도 되면 저거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이구나. 사탄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법도 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그 정도로 마귀에게 사고방식이 장악되었음을 반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항상 이렇게 비참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 동성애로 아주 추잡하고 난잡하기 이를 데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때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사실 그 시절이. 그래서 유황불을 쏟아 부으셔서 다 그냥 도시를 통째로 태워 없애버리셨죠. 아버지께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는 안 그렇게 하실까요? 이건 과거 고리짝 시대에 옛날에 그냥 이소부화처럼 지나간 얘기야. 지금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조차도.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그 원칙이 항상 똑같이 적용돼요. 항상 똑같이. 그러면 그때 동성애를 그렇게 멸하셨으면 지금도 똑같이 멸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죄악을 멸망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소돔과 고모라 때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과 똑같이 지금도 이렇게 동성애가 판쳐도 그걸 다 허용해라고 하는 걸 보면 똑같이 망할 때가 지금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런 지킬 규칙을부터 잘 지켜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렇죠?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 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서 그 자신과 하나 된
그 단 한 사람에게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정서와 마음이 되는 것. 이런 것이 고결하고 거룩한 거거든요. 요즘 이 문란한 시대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정서나 그런 마음가짐 찾아보기 힘드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카발 문화가 마귀 세력이 하도 세상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이렇게 순수함을 지키는 것, 단 하나만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간통법도 다 폐지시키고요. 그렇죠? 간통법. 그럼 간통죄 폐지시키면은 그거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냥 맘대로 간통죄 저질러도 돼. 그렇게 해서 너는 더욱 추락하고 타락한 인간에서 지옥에 가라. 이게 카발 마귀의 의도거든요. 근데 그 의도대로 세상이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게 거룩한 백성인가? 어떤 게 하느님 마음에 드는 백성이고 그분의 모상을 닮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뭔가? 이런 것을 지금 유치원생이 배우듯이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질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건지를 잘 깨닫고 발견하여 내가 그것과 다른 관점의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얼른 빨리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늦게 버리면 늦게 버릴수록 본인 영혼에게만 해악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을 이번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1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